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4주에 걸쳐 팔복의 은혜를 나누면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내적 소양을 갖추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제자가 누리는 복된 삶의 조건과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이란 소유가 아닌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복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확실히 바뀌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세상 눈으로 바라보면 절대 팔복이 안 보이지만 우리의 보는 눈을 돌이켜 하나님이 끼워주신 영적 안경을 끼고 봤을 때 천국 복이 보이고 깨달아졌지요. 영적 안경을 하나님께서 끼워주셨다는 의미는 우리의 눈에 할례,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눈에 할례를 주신 것입니다. 할례는 거룩한 백성의 언약의 징표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저번 주일은 특별한 주일, 중요한 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눈의 할례를 받았으니 우리의 보는 눈, 시력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새 눈이 된 것입니다. 개안 수술을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혹시 백내장 수술이나 라식 수술을 받아보셨다면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영적 시력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공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례라 함은 유대인의 남자아이를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행해지는 것인데, 이는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차이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에서 유래를 보면 할례라는 단어가 창세기 17장 10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통하여 언약을 주시는데,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오늘은 언약에 대한 말씀을 좀 더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받고 자신과 자녀와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 할례 언약을 지켰습니다. 창세기 17장 26절을 보면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창세기 21장 4절에는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 30장 6절에는 마음의 할례가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며 생명을 얻게 됩니다. 즉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게 되면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자 우리에게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 마음과 뜻을 다하는 헌신을 다짐하는 거룩한 의식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애굽 종살이를 한 후 해방된, 자유케 된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즉 출애굽한 장인데요.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뀐 노예에서 자유의 몸으로 국면이 전환된 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0번째 재앙 앞 뒤에 샌드위치처럼 유월절에 대하여, 규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무교절이라고 불리우는 유월절은 10번째 애굽의 재앙은 그 초태생을 죽게 하는 그 죽음 재앙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출애굽 전야에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 태어난 것들을 살려둔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기념하고 지키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들만이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에 잡은 양을 먹고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타국인을 포함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할례를 받아야만, 할례는 유대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이기에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을 지키려면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성찬식을 했는데요. 세례를 받은 신자들만이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에서의 할례는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이자 신명기 30장에서는 생명이자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서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는데 이는 성령을 따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진정 유대인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혈통만 유대인이 아니요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 팔복에 이어서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는 은유법을 통하여 설명하시고 묘사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께서 설교로도 이미 많이 들어보셨고 친숙할 것입니다. 너무도 잘 널리 알려져 있고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확증받은 언약 백성으로 우리의 눈과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내 매일의 삶에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 또 무엇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잘 보면 13절과 14절에서 너희와 세상이 나오는데 이 두 단어는 13절과 14절에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세상을 먼저 살펴본 후에 너희는 뒤에서 보겠습니다. 13절의 세상은 earth, 헬라어로는 개, 14절에서는 world, 헬라어로는 cosmos.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쓰셨는데요. 13장의 세상은 하늘과 대저되는 입장에서의 땅, earth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주하는 지구 혹은 인류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세상의 소금이란 표현은 사람이 거주하는 땅의 소금이란 의미가 됩니다. 반면 14절에서 세상은 13절에 그 사람과 각종 생물이 거주하는 땅만이 아니라 그 범위가 훨씬 넓어져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창조하신 세계, 해달별을 포함한 우주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럼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13절 말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소금은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꼭 필요한 변함없이 필요한 물품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무기질 중 하나이며 음식의 맛을 내는 양념이기도 하고 또 부패를 방지할 뿐 아니라 고대에는 신생아의 출생 시 소독제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식을 우리가 뒤로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의 의미를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에서 성소를 짓는
들어가면 휘장 앞에 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향단에 피우는 향은 거룩한 향인데요. 이 향을 만들 때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면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향들을 비율대로 섞은 후에 여기에 소금을 침으로써 거룩하게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에도 소금을 쳤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 곡식제 제사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제에는 항상 반드시 소금을 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소제를 드림은 하나님께 충성과 감사를 표하는 때에 드리는 예물인데요. 이때의 소제에 넣어야 될 것과 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해야 될 것은 누룩과 꿀이었습니다.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지 않아요? 그런데 누룩은 죄와 교만, 위선과 부패를 상징하고 꿀은 세상적인 안락과 쾌락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제의 예물로 드릴 때 이것은 제하라고 하셨습니다. 대신에 소금을 치라고 하셨는데요. 소금의 특성, 맛을 그대로 유지하는 영속성과 불변성,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이 불변하다는 사실을 일깨웠습니다. 소금 언약이라고 들어보셨죠? 민수기 18장 19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건 제사장에게 주는 건데요.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 민수기 18장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에 대한 말씀으로 여호와께 거제를 바친 모든 제물을 제사장의 몫으로 너와 자녀에게 주겠다. 이는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이것은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소금 언약을 다윗 언약으로도 알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7장 4절을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가서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라.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은 지금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하게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또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세워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하 이 다윗의 왕위는 무너졌습니다. 또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여기서의 집은 성전은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금
그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경고케 한다는 말씀은 그 씨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하나님의 집,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의미합니다. 즉 소금 언약은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 이 언약, 이 약속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려니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인간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취가 바로 이 다윗 언약, 영원한 소금 언약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은 이 다윗 언약, 이 소금 언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고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천하 만민의 대표인데 세상, 땅, 즉 하늘의 반대인 땅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이 있는 곳이 땅입니다. 이 땅,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부터 이게 시작된 복이고 이게 이스라엘을 통하여 천하 만민에까지 이르는 주신 약속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소금 언약을 주셨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맛을 잃으면 이 소금의 맛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맛을 잃으면을 원어로 보면 몸이 건조하게 되다. 이 헬라어를 보면 어리석게 만들다. 의미가 없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 맛을 잃게 된다는 뜻은 이 언약의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뜻인데 언약이 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옛 언약, 새 언약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옛 언약이 깨어진 것입니다. 소금의 정체성을 잃는다는 것은 짠맛을 잃는다는 것인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오늘날의 소금과는 조금 정제된 소금과는 다르게 땅에서 채취한 불순물이 많은 암염 덩어리였습니다. 소금 바위였습니다. 그래서 잘못 보관을 하다 보면 이 짠맛이 빠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쓰레기처럼 버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짠맛을 전혀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길에 버려지거나 가옥의 옥상에 뿌려 흙을 딱딱하게 굳게 하는데 그렇게 그냥 사용될 뿐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습니다. 시내산에서 세운 이 언약을 이스라엘이 깨뜨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너희가 소금 맛을 잃으면 너희는 이 언약을 깨뜨림을 통하여 멸망당할 것이고 밖에
버려져 밟힐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인데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곧 이스라엘은 그래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너희는 소금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둘째로 넘어가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빛이라고 하셨지만 원래 이 빛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창조 때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모든 만물 안에 생명이 있는데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이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5절에 보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여.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인데요. 이 6절, 1장 6절에서의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을 회개케 하여 빛 대신 메시아를 맞이하도록 하는 그 사명을, 그 선구적인 사명을 띠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리고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요, 여기서 보면 오늘 말씀도 그렇고 사람에게 비추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을 향하여 각 사람에게 비추는데 어둠이,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은 각 사람이, 인간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며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본래 어둠인데 언제 빛이 되었냐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빛으로 변합니다. 또한 우리가 빛을 사람에게 비추는 능력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해집니다. 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있는 창세기 아브라함부터의 그 복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변치 않은 소금 언약과 하나님의 큰 계획과 구원과 생명이 녹아져 있습니다. 13절에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신 소금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할례 언약부터 시작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부터
14절에 너희는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게 하여 16절 결론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예수님은 영광을 돌리라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회심한 간증과 변명을 하는데 원래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는 게 사도행전 9장 2절에 나옵니다. 다메섹을 가는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 보내심을 받아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바울의 입을 통해 예수님의 그 뜻, 말씀을 전하신 것인데요.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자 사명,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또한 선한 행실, 착한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너희 즉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사명과 선한 행실은 믿지 않는 자의 구원과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오늘 13절과 연결하여 보면 13절에 너희 이스라엘은 세상의 소금이니 여기서 하나님의 큰 계획, 구원 계획은 이 소금 언약을 이루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세요. 그런데 에스겔 36장 21절에서 26절을 보면 에스겔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민족을 나의 눈동자라고 표현하시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악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 각국에 지금은 흩으셨고 그래서 그 여러 나라에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는데요.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그 나의 이름을 더럽힌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왜냐하면 소금 언약을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사람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은 믿지 않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요, 또한 이 소금, 세상의 소금,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이스라엘을 고토로 불러들이고 회복시키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열국들이 그래서 장차 고토에 모인 이스라엘을 목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3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보면 이스라엘까지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행실을 통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일 때 선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선한 행실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실은, 선한 행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을 비치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 눈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 눈을 밝히신 이유는 에베소서 1장 18절을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짧지만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